오늘은 로마서 2장 16절부터 이제 29절 말씀 오늘 2장을 다 마칠 건데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제 뒷부분을 조금 이제는 부족한 게 있어서 그것을 좀 보충하면서 오늘 말씀 2장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가상의 너를 등장시키는데요. 2장을 읽게 되면은 유대인의 제약성을 고발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상의 너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결국엔 바로 이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14절에 보게 되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이제 심판을 받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2장에서 가상의 너를 등장하면서 또한 점점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것이 이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왜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신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율법이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이 오히려 너희를 심판할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부터 오늘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보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방인은 어떤 자들을 얘기하냐면 율법이 없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율법의 일을 행한다는 게 뭐 그들이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뭘 하고 있나 자 이렇게 살짝 보다가 저들이 제사를 드리네, 우리도 제사를 드려야지,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가 아닐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도덕적인 기준으로도 보잖아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이것이 우리 도덕책에도 그 내용이 있죠. 그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본성으로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되는 것은 율법을 행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의 일을 행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바로 유대인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더라도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렇게 연말이 될 때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 사람들의 선행을 보고 드러내지 않고 몰래 선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며칠 전에도 유튜브 보니까는 그 기사가 이런 게 있던데, 어떤 카니발 한 대가 소방서에 딱 서더니만 눈치를 보더니만 거기서 열심히 박스를 막 내려놔요. 그리고 빨리 사라져요. 그리고 나중에 이 소방관이 와서 보니까는
이제는 소방관들이 뭐 핫팩이라든가 뭐 라면이라든가 기타 등등등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갖다 놨더라고요. 이름도 밝히지 않냐고 자기가 누군지 숨기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기부천사. 예, 막 천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이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어떠해 보여요. 선하잖아요. 착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착함도 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율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결국에 뭐예요? 이게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를 통하여 자기의 선함으로 자기의 선함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마치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율법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열심을 내고 구제를 한다라고 하는 일,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보게 되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 기독교를 볼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우리가 주장하는 건 뭐예요? 오직 구원자는 누구만이 구원자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기적으로 보이겠냐고요.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더 깊게 얘기하기를 유대인이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구원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뭐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자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행함이 없으면 우리 또한 유대인과 같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엔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통하여 어떤 것에 순종하여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로 친히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뭐예요? 구속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를 부활의 존재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행함, 그러니까 선한 행함, 말씀의 순종함도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14절에 보면 본성이 나오잖아요. 사실 본성이 여기서 뭘 얘기할까요? 본성. 그러니까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향, 기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것이 서로 어떻게 되냐면 서로를 비교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기준은 굉장히 약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런데 활달하고 뭔가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활달한 기질이 사실은 좋단 말이에요. 유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막 운동을 해도 뭘 해도 소극적인 사람은 그것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근데 활동적인 사람은 이 소극적인 사람에 대해서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성이.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성대로 행함이 양심의 증거가 되어 율법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단지 우리가 그들은 예수님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아가 아니라
그들이 그 본성대로 율법의 역할을, 그 양심대로 행함이 율법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심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행하는 본성을 따라 행한 착한 일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였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율법의 일, 이것이 이제는 15절에서는 율법의 행위예요. 그것이 이제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양심이 나왔잖아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지각이라는 건데, 이거를 좀 풀어 쓰자면 뭐냐면 함께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함께 보다. 양심이라는 게. 그래서 저 사람은 양심도 없어.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옳다라고 여기는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보는 거예요. 함께 본다는 것은 그것을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함께 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대로 살아도 율법과 마찬가지로 고발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도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로마서 2장 6절 잠깐 다시 볼까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거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은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며,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의를 나타내는 것인지를 판단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절, 8절 말씀에서 이 얘기를 말씀드려요. 이것이 참고 선을 행하여, 이게 뭐예요? 생명나무 아래에 있느냐 아니면 선악나무 아래에 있느냐, 그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아니면 구원하신다. 생명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제 그것으로 이제는 판단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예,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죠. 본질로 행하지 아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자입니까?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주를 받으시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율법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율법의 행위가 되는 것이고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 됩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행하는 자라면 우리는 뭐예요?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저주로부터 우리는 어떤 자가 된 거예요? 속량함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잖아,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적용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의 달림을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온전히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십자가를 믿어야지, 믿으면 그냥 구원이야,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그 율법을 100개 중에서, 아니 10개 중에서 10개를 다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 운이 좋아서, 혹 정말 잘해서 9개는 지키더라도 1개를 범하게 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신에 바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율법의 행위를 못 박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율법의 행위를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육신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율법 행위가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았다. 이미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고 이미 이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지금 이 모양이죠? 우리는 여전히 계속 수건으로 덮여 있는 상태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우리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고 보질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저주 아래에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한꺼번에 놀랍게 그냥 확 벗겨서 그냥 짜자잔 하고 나타나는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의 구속사는 뭐예요? 한꺼풀 우리를 벗겨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무엇으로 거룩하고 우리의 무엇으로 완전할 수 있냐고요?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이 얘기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뭐 찾지 마세요. 우리가 항상 보는 말씀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 그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 안에서 산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가 아니라, 물론 그 역사적인 사실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내가 경험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그것을 우리의 지금 당하는 환경, 환난, 관계 속에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3절. 그러니까 이런 심정이에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 열심히 먹고 하늘 열심히 바라보고 있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이와 같아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안다라고 하는, 깨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이르시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심령의 상태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런 자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14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라고 했어요. 충심이 뭔지 아십니까? 루아흐예요. 영이에요. 영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영으로 통회하는 자. 요거를 주일날 제단의 회복의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면 뭐예요? 우리 안에 제단을 쌓아서, 거룩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에 그 연기가 올라가는 거죠. 그게 뭐라고 했어요? 그게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루아흐.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흠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예. 제단이니까 또 뭐 옛날에 제단 쌓은 거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 신약의 말로 얘기하자면 그게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온전한 번제가 되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이제는 오늘 이제 여기서부터 쭉 이제는 마지막 절까지 볼 건데, 자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는 처음에 가상의 너가 나오면서 이제는 쭉 이제 유대인을 천천히 이렇게 좁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딱 등장해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이 너희들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실상은 뭐냐면 그것을 스스로 믿고 있다라. 너희들 스스로가 그렇게 확신하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자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자랑이고 어떤 종교적인 우월성과 선민 사상으로 아주 자부심이 대단했던 것이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18절 로마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끝에 다 모든 걸 다 설명하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확신한다고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상 가운데 이러한 역할을 주셨다. 그렇게 스스로 믿고 확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유대인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하고도 너무 흡사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우리, 세상의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세워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정으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가운데에 어떤 행위를 통하여 어떤 선함과 구제와 선교와 전도의 어떤 행함과 결과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 마지막에 이 말세를 당한 이 세상의 희망이다. 예, 마지막 희망이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또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뭐냐면 바로 유대인이 스스로 믿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실상이 어떠한지를 더 보게 되면은 21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보게 되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게 이제 실상이에요. 그렇게 쭉 너희들이 그렇게 좋은 것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정당하게 이제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24절까지 쭉 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엄청나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너희들이 과연 한번 보자. 하나님 말해서 간음하지 말라는데 너희들이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욕되게 한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너희들이 오히려 율법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다.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의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황당하겠죠. 예, 황당할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따랐는데, 얼마나 율법을 암송하고 외우고 있는데, 매일같이 매추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잘 찬양하고 섬기고 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얼마나 황당한 얘기로 들렸겠습니까? 언제 그들이 도둑질하고 언제 그들이 간음을 했겠냐고요. 근데 이 얘기를 우리가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저는 뭐 어렸을 때 도둑질은 해봤습니다. 근데 도둑질 하시냐고요? 간음하세요? 살인해 보셨어요? 문자로 보면 전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을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살인을 안 했을까? 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보게 되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살인하는 것과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살인할 것과 연결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형제를 미워하는 거. 이웃을 주 대하듯 대하지 아니함으로 뭐예요? 예, 형제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버리고 욕하고 그런 것이 오히려 뭐예요? 폭력이 곧 뭐예요? 살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27절에서도 보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간음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음이 어떤 행위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라는 것은 뭐예요? 연약한 자, 진리가 없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뭘 하는 거예요? 음욕을 품었다.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로 하여금 나의 이익을 위하여 이들을 이용하였다라는 것이 돼요.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간음하였다. 이 간음은 더 나아가서 보게 되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상태도 이 간음이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이런 말씀을 가지고 표면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살인과 간음을 표면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면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표면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영적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예,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에 앉아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들이 가진 기준으로 가지고 판단하는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로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말하고 뭐예요? 사람의 말로 가르치고 행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외식이에요. 외식. 이 외식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은데 그 본질로 행하지 아니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관약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기준, 자기가 행한 율법의 행위를 따라 판단하고 정죄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냈으니 11조를 내지 않는 너희는 죄가 돼. 범죄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외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3장인데 중반 후반 쭉 이제 점점점 그걸 읽다 보면 뭐하니?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예수님의 엄청난 책망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외식하는 자를 책망하는 말로 이제 23장에는 표현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칭 유대인.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9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3장 9절도 있는데 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계시록 2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고 합니까? 사탄의 회당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 자칭 유대인이에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의 회당.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도 뭐냐면 그것으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들은 율법의 행위를 놓치지 않아요. 율법의 행위를 계속 붙들어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도.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여기서 무슨 논쟁이 나오냐면 판례의 논쟁이 나와요. 15장 볼게요. 15장 1절,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였다. 지금 이게 초대교회의 문제예요. 초대교회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처음에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런데 그걸로 좀 부족한 것 같아. 뭘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지 진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바울하고 이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것을 얘기를 해 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자, 유대인들은 표면적인 할례를 얘기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 사실 할례는 언제 받죠?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은 언제 받습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아요. 그때 사도 바울은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크게 강조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마음의 할례는 구약에도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근데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나눌게요. 왜냐면 오늘 이 28절, 29절을 얘기할 때는 이 할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오늘은 그렇게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구약에서도 이미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이 곧은 백성, 빳빳한 백성. 근데 그거하고 지금 대조로 이루는 게 뭐냐면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신명기 30장 6절도 이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는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거기서 이제는 가죽을 베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겉으로 드러난 이제는 할례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 사람의 본성을 벗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가죽을 뱉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을 제거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내가 확신하고 의지해서 이제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소멸하는 영, 심판하는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더러움을 완전히 씻어 주실 때에만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마음의 할례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이제 2장 25절. 예,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로마서 2장 25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해요. 그것이 나쁘다고 얘기는 안 해요. 사도 바울도. 근데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표면적으로 할례를 아무 받아도 너희들이 율법을 범하게 되면 그 할례도, 너희들이 그렇게 신뢰하는 그 할례도 소용이 없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앞에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율법을 가졌는데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어 할례를 행하여도 너희가 범죄하면 무할례자와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28절, 29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진이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육신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고 있고 이것을 영과 율법 조문으로 지금 구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별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표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빛나다 분명한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표면적인, 나타난, 드러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감추어진이라는 뜻이에요. 감추어진, 비밀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에 대해서는 이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제는 나누겠지만, 할례는 그러면 보세요. 표면적인 할례 있잖아요. 표면적인 할례는 이스라엘만 지켰을까요? 이스라엘에게만 있었을까요? 이스라엘만 그 할례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고대 근동에서도 할례는 행하여졌어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 고대 근동에서는 이 할례가 행하여졌어요. 그런데 마치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 할례가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만 허용한 특별한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초대 교회에서도. 갈라디아서 5장 2절.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15장에서도 그 할례 논쟁이 있는 것이고,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 문제가 터진 거예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표면적인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자꾸만 할례를 얘기하고 표면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할례를 자꾸만 얘기를 해버리면 그 은혜에서 떨어지고 오히려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1절 볼게요.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를 주시는 게 어떻게 자유를 주신 거죠? 어떻게 하면 자유를 얻죠 우리가? 진리를 알 때에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진리를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뭐예요? 십자가로 하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 성령이 뭐예요? 진리의 영이잖아요. 감춰진 것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없던 게 갑자기 확 새로운 게 막 떠오르는 얘기가 아니고요.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드러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미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는데 우리는 그 승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왜 승리를 왜 만끽하지 못하냐고요. 가려져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할례를 너희가 주장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 즉 종의 멍에를 다시 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은혜에서 끊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도 이 할례 논쟁이 큰 이슈였어요. 그들에게서는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이 할례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것을 주장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뭐 한 거예요? 이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계속 주장하는 그것은 행위다. 복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고 결국에는 로마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할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계속 로마서 3장으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